13절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그 간증을 하고 있죠. 14절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사도행전에 예, 그 바울의 간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 간증하는 장면 다 통틀어서 이 장면은 처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까지 나왔었는데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얘기는 앞에서 나왔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속담처럼 쓰이던 그런 관용적인 얘기였는데요. 어, 여기서 가시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를 모는 사람들이 소머리용으로 가지고 있는 꼬챙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끝에 뾰족한 어떤 것을 이제 달아놔서 소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소를 그 꼬챙이로 이렇게 때리면은 소로 하여금 말을 듣게끔 그런 용도로 쓰임을 받았었던 그런 꼬챙이 같은 거였습니다. 그게 가시체인데 어, 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 고생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소머리형 꼬챙이로 어, 계속 맞고 있는 소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계속 안 들으면 그러면 또 계속 맞을 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하면은 이제 상처도 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속담은 어, 어떤 그런 신을 대적하는 행동은 어리석고 무모하다, 불가능하다 라는 그런 속담으로 쓰이고 있었던 그런 어, 말입니다. 이 당시에 자주 사용되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속담으로 바울에게 얘기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가시체처럼 계속해서 바울을 그 뭔가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제 신호를 주셨었다는 거죠. 이전에 바울에게 계속적으로 찔림을 주고 어, 뭔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다라는 그런 사실을 바울이 부인할 수 없게끔 바울 안에도 그런 내적 갈등이 사실은 있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억지로 부인했던 거죠. 마치 소가 이 가실체를 계속 뒷발질하면서 거부하듯이 그 양심의 찔림이 계속 있었는데도 이것을 계속 거부를 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바울이 이런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꼈을까? 그런 상황이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바로 스데반의 순교 때입니다.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죠. 그리고 바울도 스데반의 죽음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투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찬성하는 자로서 죽이는 자들의 옷을 맡아주면서 그 옆에서 방관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분명히 느끼는 게 있었을 거예요. 마음에 찔리는 게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애써 그런 것들을 계속 거부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뭐 이건 진짜인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이 마음속에 자꾸 찔리고 진짜 그리스도가 예수시다라는 사실이 계속 드니까 애써 부인하려고 더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바울의 행동들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소와 같이 어리석은 행동이다. 바울아, 어리석은 행동이다.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여기에 첫 번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말씀을 보다 보면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애써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하죠. 부담되니까 혹은 흥미가 없으니까 사실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어, 사실. 알고 있는데 자꾸 부인하려고 하는 거야. 소가 가시처를 계속 뒷발질하면서 거부하듯이.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뭐 헌신해야지, 그렇게 결단해야지, 그런 것들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건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계속 거부하고 계속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은 가시처를 뒷발질하는 소처럼 어리석고 어, 어리석었을 때 바울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면은 아주 좋은 묵상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 말씀은 사실은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아나니아 얘기는 생략이 됐어요. 생략이 된 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얘기하든 직접 얘기하든 결국은 그 내용은 똑같고 바울에게 하신 얘기니까 똑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방인들에게 보낸다는 말씀 분명히 있죠. 쭉 넘어가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합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세례 요한 또 예수님께서 전했던 메시지와 아주 똑같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바울이 자신의 죄목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변명은 로마법, 로마법으로 하는 변호가 아닙니다. 유대법으로 하는 변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법으로 어떤 부분에 고소를 당했나요? 성전 모독, 신성 모독 이런 것으로 고소를 당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나는 성전을 모독한 적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성전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던 유대인들이 성전을 모독하려고 했던 거죠.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내가 얘기한 거는 선지자들과 모세가 되리라고 예언한 것밖에 나는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선지자들과 모세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율법과 선지자들과 모세 이렇게 얘기하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 전체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것을 나는 얘기한 것밖에 없다. 나는 그것을 증언을 한 것밖에 없다. 그 내용이 뭐냐면 2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됐던 것이고 나는 구약에서 예언됐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 때문에 바울이 고소를 당한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은 정치적인 메시아인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해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또 한 가지 부류는 어, 굉장히 이상적으로 이 세상과는 상관없는 천국 같은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와줄 그런 초월적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초월적 메시아든 정치적인 메시아든 어, 공통점이 있잖아요. 어쨌든 뭔가 잡혀서 고난당하고 그러진 않아요. 죽지는 않아요. 그건 더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다 실망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사실은 구약에 의하면,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모세의 예언에 의하면 그 오실 메시아의 모습은 그런 초월적 메시아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이 당시의 성경, 이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 다였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메시아의 모습은
그런 초월적이거나 정치적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근데 바울이 이제 진짜 성경에 있는 말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것이죠. 성경의 기준입니다. 성경의 기준.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지금 핍박받는 바울, 그리고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이 상황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기성세대들이잖아요. 바울이 이제 어 새롭게 나타나는 어떤 세력이고, 그래서 바울을 바울이 마치 우리와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성교회들, 유대인들 같은 기성교회들이 우리를 자꾸 이단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바울 같은 그런 상황인 거고, 우리가 제대로 얘기하는 거고, 기성교회들이 유대인처럼 다 틀린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핍박받는 것처럼 이단들이 얘기할 때가 많은데 틀렸죠. 그게 왜 틀렸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의 기준이죠. 지금도 바울이 맞는 거고 유대인이 틀린 거죠. 뭐가 기준입니까? 성경의 기준이죠. 언제나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변해서는 안 되거든요.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지금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하는 얘기가 맞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유대인들이 틀렸던 거죠. 이 부분도 우리가 묵상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이렇게 아주 심각한 문제로 어, 나중에 커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성경을 잘 모르는 그런 어, 이 분위기가 많이 이제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설교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설교의 내용도 굉장히 본문 중심과 성경 중심이 아닌 뭐 간증이나 뭐 재밌는 예화나 그런 것이 쓸데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성경 말씀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재밌는 얘기나 뭐 농담 따먹기나 뭐 이런 얘기들이 설교 시간에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하고, 그나마도 그 설교 시간도 줄고 있고, 다른 것들 찬양이나 뭐 다른 영상이나 미디어나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이 더 어, 그 기독교인들의 눈과 귀를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 다 필요하죠. 퍼포먼스나 미디어나 찬양 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으면은 그런 것들도 다 우리 안에서 그 갈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앞에 깨어 있으려면 결국 좀 알아야 됩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도움을 좀 주기 위해서 제가 이 해설을 매일 진행하는 거기도 합니다. 큐티를 하시되, 큐티 하시는 건 정말 대단하신 거잖아요. 하시되 뭔가 좀 그 배경 지식이나 이런 지식들이 있는 상황에서 하시면은 성경 공부도 되고 성경을 더 알아가면서 느끼는 것도 있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큐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저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두 가지 묵상 포인트를 잘 묵상해 보신다면 좋은 큐티 묵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